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 게 뭘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의 마음을 좀 직원들이 알아주고, 또 직원들의 마음을 좀 사장님이 알아주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느 마을에 금실이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한평생 반평생 인고 부부로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1년 후에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친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방이 3개가 있었어요. 제1번 방은 장미방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한 번도 바람피지 않은 남자들만이 모여있는 방인데,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그 방에 없었어요. 에이, 그래, 남자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할머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2번 방은 백합방입니다. 한두 번 정도 바람은 피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산 남자들의 방이었는데, 거기에도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설마 마지막 방의 문을 열다가 할머니가 기절했다고 합니다. 3번 방은 안개방인데, 안개가 뿌연 그런 방인데, 세상에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있던 남자들만 모여있는 방인데, 세상에 그 할아버지가 완장을 차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금실이 그렇게 좋게 살았던 부부일지라도 이렇게 서로 속내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안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앙숙이 아닙니까? 이 개와 고양이는 절대 같이 놀지 못해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놓았더니 사이좋게 잘 어울려 살더라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만 집어넣었더니. 또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놓았더니 얼마 후에 다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넣었더니 세상에 처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격렬하게 싸우더니 막 한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요즘 무슨 이단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단이 뭐냐, 가장 큰 잘못된 사람이 뭐냐,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눈을 헐키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게 여러분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아닙니까? 뭐 신천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요. 무슨 안산홍이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요.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싫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예배소서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배소서 4장 1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배소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요, 예배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배소 4장 1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장 1절부터 예배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 4장부터 6절까지는 후반부.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과 올해 들어서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응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신서시키라.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미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날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본문 2절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구비해야 될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뭐예요? 용납, 관용.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를 구비해야 되는데, 이 4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성품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첫 번째 품어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겸손. 이 겸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가면 닉 오렉 목사님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회복으로 가는 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토록 원치 않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해야 하거나, 반대로 간절히 원하는데 여전히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토록 원치 않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해야 하거나, 반대로 간절히 원하는데 여전히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닉 오렉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데 술집 가게 되고, 방탕하지 말라는데 방탕하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재능으로, 내 똑똑한 머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의문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왜 하와가 그토록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까? 왜 하와가 그렇게 뱀의 꼬임에 쉽게 넘어갔을까? 이게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여기가 보면요,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결정적인, 쉽게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저보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면 저 좋을 거예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뱀을 유혹하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부터는 여러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성한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때 인간에게 생겨난 부작용이 뭐냐, 그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착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까? 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고집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힘이 있고 그래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것이란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악과를 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놓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지 말고 따먹지 말고 그 위험하다면 저 구석에 놓아야지 왜 그것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놓고 맨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유혹에 걸려 넘어지도록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놓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내가 주인이요 내가 사장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트려버리고 그 착각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 아니야.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리를 이탈합니까? 내가 주인 행사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정에 실패하고, 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왜 우리가 직장에 실패하고, 그 실패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행사를 하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나, 주인 행사를 하는 나,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드릴 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의 4장 1절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겸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물이 뭐냐면요, 경쟁심리예요. 경쟁심리. 예? 여러분, 이 경쟁심리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인이요, 세상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경쟁심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까? 경쟁심리가 이렇게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다윗 왕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에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기심과 경쟁 심리를 갖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먼저 최후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다윗이 그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골리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는데 덜덜 떨고 있었는데, 꼬꼬마 다윗이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하고 경쟁심리가 발동해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최후를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쟁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 세상에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경쟁심리와 그 시기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앞치마를 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장면을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겸손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싫어하는 일,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위에서도 여러분, 남들이 드러나는 일, 남들이 보여지는 일을 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마음, 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 제가요, 이 온유라는 뜻에 대해서 정말 혼돈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성경에 말하는 온유가 뭔가. 그런데 제가 어떤 교수님의 그 주석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 총신대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박형룡 박사님이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부분을 성경을 어떻게 온유라는 말을 해석을 했는가 하면 길들인 야생마.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온유는 이거다. 온유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길들인 야생마.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면은 부드러움, 순수함, 나약함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온유함은 파라우스란다. 파라우스의 뜻이 뭐냐면요, 이 단어는 사나운 맹수나 거친 들짐승이 주인의 뜻을 따라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 길들인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없어요? 야생마가 나약해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파워. 그런데 그 열정과 그 힘이 말고삐를 쥐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고삐를 쥐고 있는 하나님. 길들인 야생마.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어 문에 보면요, 이 온유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비겁하고 굉장히 나약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집사님 애 참 온유하게 생겼어. 그 남편 온유하게 그럼 싫어해요. 왜 우리 애를 그렇게 말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과 열정과 재능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 그게 길들인 야생마,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치 길들인 야생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요,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길들인 야생마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온유가 길들인 야생마야 하면 여러분들이 막 놀래가지고요, 이거 정말 진짜 놀라운 깨달음이다 그러면서 아멘하고 막 그렇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저게 뭔 소린가? 길들인 야생마?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저는 너무 큰 깨달음 얻어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시간에 막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난감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온유는 뭐냐? 길들인 야생마.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 모세가요,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돼가지고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막 야생마 같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나가가지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길들이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힘과 그 열정과 그 재능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통제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경에서 그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게 여러분 나약하다는 표현인가요? 이게 힘이 없다는 표현인가요? 40년 동안 그 힘과 그 열정과 그 재능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제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 가장 훌륭한 지도자. 힘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말이 200만 명, 300만 명이지 이 인천시 인구를 이끌어갔다고 생각해요. 광야에서 인천시 인구를 이끌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덕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덕목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면요, 얼마나 이게 빨리 변화되는지 초고속 사회에 급변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은요, 빠른 것에 길들여 있어가지고 참질 못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못 참아요. 예전에 멕시코에 이현 선교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는요 오전에 9시에 관공서에 업무 보러 가면요 오후나 돼야 일 처리해 준대요. 우리는요 10분도 못 기다려요. 5분도 못 기다려요. 얼마나 재촉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즘 성질이 얼마나, 이게 욱하는 성질이 많은지 홧김에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지릅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 그 조금만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래 참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팔아넘기고, 그러나 그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달라질 그들의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라 변화될 그 제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참으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참으시는지 아시겠어요? 맨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세우기 힘든 것은요 높고 큰 건물이 아니라 사람 세우는 것이 가장 힘들대요. 예? 제가 기업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사업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을 세우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현재를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변화시킬 그 다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현재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요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순교했어요. 안데르는요 러시아에 가서 순교했어요.
도마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요,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도마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라고 있어요. 제자들의 달라질 미래를 보면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오래 참아내려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사람들은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돌을 왜 치우라 그러냐? 예?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 선포되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면, 나사로에게 은혜를 주면 나사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를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자꾸 시선을 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능히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능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우리가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500년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요, 타석에 들어서면요, 누굴 제일 먼저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타석에 들어서면요, 뭐 투수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방망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타석에서는 야구 선수가 누구를 주시합니까? 감독을 주시하는 거예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감독이 번트하라면 번트되고, 감독이 크게 휘둘러고 하면 크게 휘두르고, 참으라고 하면 참고, 삼진 당하라고 하면 삼진 당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 시선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인생의 총감독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용납이에요. 예? 이 용납이 뭐냐면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그렇게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남편을 뭐라고 부르니까 왼수, 4글자로 하니까 평생 왼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한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맞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맞는 게 정상이면 당연하게 안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럼 되는데, 그냥 안 맞는 것을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아내는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속상한 거예요? 나만 속상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나만 속상하다 보니까 하나 된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허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허용하라는 거예요. 예? 힘들어하지 마시고, 안 맞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온유.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 오래 참음과 용납, 관용은 이거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이 용납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상대방이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 상대방이 뭔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왜 네가 문제 삼느냐는 거예요.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왜 자꾸 네가 문제를 삼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자꾸 문제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목사를 괜찮다고 하면 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괜찮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꼬장꼬장한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니리라.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수고했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없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자네는 그 완벽한 교회를 절대 다니면 안 되네. 왜냐하면 자네가 그 완벽한 교회에 다니는 그 순간부터 그 완벽한 교회는 깨져버리기 때문이네.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녀서 내가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어디 있나, 완벽한 교회 어디 있나, 그렇게 찾아서는 찾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닌 순간 그 교회는 또 완벽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교인,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관용, 이것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좋은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성품, 온유, 겸손, 오래 참품, 그리고 용납, 관용,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드립니다.